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이게 나왔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는다는 것,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야 한다는 건데, 자, 요한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을 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이 말이 엄청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7단계가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 뜰에서, 성전 바깥 마당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성전 뜰에서 나를 번제 태워가지고 각을 들고 태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죽고 새로운 자아로 나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사탄의 공격을 다 이겨내면서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서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그게 뭐예요? 믿는 자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엄청난 말을 여러분 교회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에? 교회 나오라고,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는 게 믿는 거, 영접하는 게 믿는 거, 세례 받는 게 믿는 거, 예배 참석하는 게 믿는 거, 봉사하는 게 믿는 거, 헌금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믿는 거, 집회 참석하는 게 믿는 거, 그게 다 믿는 거예요.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7단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7단계 가운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는 건 교회 나오는 겁니다부터 시작해서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거기 갖다 넣어보세요. 어느 것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네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라는 그것 안에 들어가 있냐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걸 위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너를 쳐서 복종시키고 너를 매일 죽이고, 그러면서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 삶, 아무도 널 알아주지 않고 너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너 혼자 집에 있을 때 TV 보고 싶고 뭐 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을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라고 얘기하면서 쓰러져도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한 번 또 졌구나 라고 처절히 고통받고, 아니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은 물러가라고 대적해보고, 그러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아들로 되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삶을 사는 모습은 아무도 안 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 근데 하나님만 보신단 말이야. 하나님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여러분 예배를 봐도 그 마음으로 예배를 보지 않으면 아버지는 절대로 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잘 믿고 우리 정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우리 다 같은 존재예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더 심각해.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의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면 너무 심각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불변해요. 나의 영적 싸움이 있고 그 영적 싸움에서 그래도 한번 이겨보겠다고 몸부림치고 갈갈이 난리를 치지만 또 쓰러지고,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난 다시 일어날 거야 이 사탄아, 그러면서 또 일어나요. 결국은 무슨 말을 붙였습니까? 봉규야, 널 사랑한다. 아버지가 내가 쓰러져도 그렇게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내 자신이 진짜 아버지가 보시는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아버지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명이 모여서 소리 지르고 팔쩍팔쩍 뛰면서 찬양하면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거기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저 아이돌 스타 공연 가서 팔쩍팔쩍 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고 가르쳐 줘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좁고 협착하다는 거.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그 길을 간다는 거.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목을 잘리는 건데 혼자서 잘라야 되거든. 이건 내가 내 칼을 들고 내 목을 잘라야 된단 말이야. 이거 안 드는데, 안 드는 칼 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토요일날 여러분이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요. 2시간 걸리는 거리를 내 돈 들여서 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수천만 번이라도 가겠어.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를, 여러분 돈 들이고 여러분 시간 들이고 와서 하루 종일 있어도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진지하게 만나고 매일매일 내 삶이 이 세상 사는 것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잖아. 그 사람들과의 논리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몸을 꾸며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내가 자유로우면서 이것 하나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쉬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 아니죠. 근데 쉬울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것을 원해야 한다고. 왜? 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누구예요? 예수죠. 피와 물을 흘리셨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 다음에 7절 보면 또 이게 난해한 말이 나와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알듯 말듯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래요. 그런데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위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증언하냐면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믿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고 왕같이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데 밑에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자꾸 위에서 다스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자꾸 기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승리한 존재가 이미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뭐 한다고? 증거한다는 거지.
그럼 물과 피와 성령이 뭡니까? 자, 첫 번째 물은 뭐예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물이야. 세례의 물. 그 세례의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라고? 내 옛자가 죽고 새 자로 나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것은 그 순간에 온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받아서 그 죄인으로 저주받은 존재로 물속에 빠져서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나오겠다,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을 뭐 하는 거야? 그 세례의 물이 증거하는 거야. 네? 근데 그 증거한 것을 똑같이 누가 증거했냐? 그 증거한 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실천하셨을 때.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에게 받아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넌 저주받고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있는 더럽고 더러운 존재니까 아버지가 버리신 거지. 그런 존재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물속에 들어가 죽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거지. 그러니까 물이 세례를 통해서 그걸 증거한 거고 승리를 증거했잖아요. 죽고 부활한 걸. 그 다음에 피가 뭘 증거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하심으로써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죽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걸 증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이 합해서 하나야.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지금 다음 무슨 얘기야? 그런데 죽음과 부활. 그걸 구약에서 아버지가 예표를 보여줬어요. 무엇을 통해서? 물두멍 씻는 것. 이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씻지 않으면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죽기를 면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죽기를 면해라.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이 죽는다라는 건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히 아버지와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남겨놨잖아. 여러분 그 돈을 남겨놨다라는 것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돈은 뭐라고? 우리의 세상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읽었던 것 뭐예요?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모든 건 지나간 대로 족해. 그러니까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제 그 존재는 죽었어거든. 그런데 지나간 때를 족하지 않고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야. 다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론의 아들 둘도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소금 기둥이 된 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롯의 아내를 통해서 아버지가 모두 다 반드시 나를 만나러 오는데 흠집을 묻히고 와?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거룩한 존재는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 존재를 만나지 않는다는, 영원히 나와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은 언약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영원한 언약인데 롯의 아내는 무슨 언약? 저주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저주의 언약.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아버지가 뭘 치라고 그랬냐면 소금 치라고 그랬다고. 소금을 뿌리라고. 향을 맡을 때도 소금을 뿌려요. 그렇죠? 소금을 뿌리라고 그랬지. 왜 소금을 뿌리는 거야? 영원한 것을 표현하는 거야. 여기에 영원한 나의 언약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이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정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늘 같은 것만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드린 7단계 이외에는 다른 걸 이야기하는 곳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아버지는 오직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네.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몇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109절만. 그러니까 네. 11절부터 17절까지 누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손과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예, 됐어요. 그 다음에 6장 9절 한번 보세요. 6장 9절. 거기 5장 11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가 들어있어요?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술취함이나 속여 빼앗는 거나 사귀는 거나 전부 다 이 세상의 선악과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술 취해봐서 아는데 예, 판단력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동물처럼 몸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게 돼요. 예. 그럼 술 취한다는 건 뭐겠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중독되는 게 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술 안 마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예.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술 취하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예. 저도 아버지한테 회개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술 취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술을 안 마셔도 술을 안 마시고 술 취하는 사람이 더 심각해. 왜냐하면 자기는 술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테니까. 6장 9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네, 여기 보면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색을 탐하는 거죠. 남색하는 자, 이건 동성애예요. 예, 이런 거 나왔다고 동성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동성애가 옳은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요즘에 유행하는 동성애는 쾌락주의자들이니까, 이 동성애가 법적으로 결혼이 자유화되고 이렇게 일반화되고 이러는 건 이 세상이 이제 끝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성막 바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 간다고 이 성소에서 나와서 저 사람들을 타락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에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뛰어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거기서 피해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인도해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이게 성소 안에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동정심과 공감이 있으니까. 예? 동물들도 자기 종끼리는 공감이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공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인간이 당하는 거면 슬퍼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사랑이나 거기다가 사랑이라는 말 갖다 붙이고 구제, 자비 이런 말 갖다 붙이는 것들은 아버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여러분 정확히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그들이 하는 걸 하지 말아야지. 그건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저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을 향한 욕망의 씨앗들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아버지, 저들을 보니까 저게 남의 일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에게 순수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데 제 안에 정말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저것 같은 것들이 제 안에는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저들 같은 내 안에 있는 저들과 같은 요소를 바라보고 이것들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고 이게 요한계시록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무슨 바깥의 거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임도 이단이지만 다, 그러니까 거의 다 가짜예요, 여러분. 거의 다 가짜야. 저는 아버지 길을 갈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진리를 알았는데 어떻게 진리를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갈 수 있어? 절대로 나는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에서 타협 안 해요. 긍휼히 여기고 같은 길을 가기를 바라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탄과 타협하지 않아요. 심판하시지. 조금 더 읽어보세요.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또 나오죠, 하는 여기.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 술 마시지 맙시다. 네. 자, 6장 11절. 너희 중에 이같이 하는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네. 자, 계속 읽어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바울이 하는 이런 말들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네.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여기 음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성이 아니라 이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적인 것을 좋아서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내 삶이 지금 물두멍을 통과하면 180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사귀었던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가 돼야 돼. 내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 자아는 옛 자아들과 같은 끼리의 무의에 있었으니까 난 지금 새 자아가 됐잖아. 그럼 새 자아가 옛 자아가 모인 사람들 사이에 가면 그러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사귀던 저를 정말 존경하고 따랐던 후배가 제가 존경하던 선배님의 그 멋진 모습으로 돌아와 주세요 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었다고.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도 안 남아있어. 전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후배도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 사실 우리 마리아와 요엘이 다혜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제 삶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다고 해서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냐? 아니지. 사탄이 그냥 놔두나? 끊임없이 공격하지. 내 안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영적 싸움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래서 문득 아버지 사랑을 보고, 여러분 세종시에 와서 제가 정말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나무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들 가운데 진짜 아버지의 사랑과 그래도 비슷한 것들은 있잖아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신실해요. 신실해. 자연에 있는 나무들은 신실해요. 변함이 없어. 자연에 있는 나무들은 충성스러워요. 그냥 일편단심 그냥 피고 거기에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를 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에? 그리고 겸손해. 걔네들이 뭐 올라가려고 난리피워? 이 산에 가면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을 보면 정말 얘네들은 사랑인 거야. 우리들한테 그냥 있는 걸 그냥 다 줘. 다 주되 신실하게. 언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무는 나무지. 나무가 절대로 다른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을 보면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자궁이 줬던 그 사랑이 똑같은 자궁이 이 대지의 자궁으로 확장돼서 아버지가 첫 번째 자궁을 두 번째 자궁으로 확장해서 진짜 아버지의 자궁으로 이제 세 번째 자궁인 진짜 아버지의 자궁인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자궁을 경험하고 두 번째 진짜 자궁인 이 자연을 경험하고 저 나무들을 보면서 사랑을 배워나가는 걸 배우라고 하는 걸 제가 요즘에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요. 막 감동을 해. 나무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옛 자아로 가지고 있던 만남, 아직도 세상 친구들과 만났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걔네들도 당신과 만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아직도 내가 옛날에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 그와 비슷한 정도로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일단은 내 마음속에 간절한 지향성이, 아버지를 향한 지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내 삶이 그렇게 변해야 돼요. 성전 뜰에서 제단에서 태워지고 이 성 물두멍에서 회개를 하고 새로운 자아로 부활, 십자가로 죽고 부활한 사람은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원하는 게 180도 달라지는 게 정상이라고. 정상이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육신인지라 정말 만에 하나, 또 가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제사장은 그것에 합당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한 행동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느끼는 영혼의 고통은 겪도록 놔두세요.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분도 아니고 환난을 주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엘이 다혜가 저처럼 행동을 하면 제가 뭐하러 요엘이 다혜 혼낼 일이 있겠어요? 얘가 그렇지 못한데 제가 사랑하니까 혼을 내는 거지. 시험과 고난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거고, 아버지는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나만 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는 나만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직도 너 자신을 모르고 있니? 라고 간절히 아버지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두 절만 더 읽어볼래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라. 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창기의 지체라는 건 뭐겠습니까? 사탄과 연합하는 거예요. 세상과 섹스하는 거죠. 세상에 취하는 거야. 예, 그게 창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고멜. 예. 근데 참 이상하죠. 간음한다라는 건 사람들이 간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요. 그죠? 영적인 의미를 깊이 알고 있는데, 동성애는 그냥 동성애로만 해석해요. 그죠? 참 사람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기독교 보면. 그러면서 대단한 일을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황된 것에 여러분 절대로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네. 창녀와 합하는 16절 마저 읽어보세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제3의 영역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거나 사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없는 사람은 100% 사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양심은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육이 세상으로 자꾸 집착하려고 하는 만유인력이 그거잖아요. 떨어지기 힘든 거. 여러분 펄쩍펄쩍 뛰어봤자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우리 몸과 죄의 습성을 알라고 그렇게 놓으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자꾸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면 당연히 우리 몸이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망이라고, 내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을 건져줄까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몸이 가끔씩 글로 가는 사소한 것 하나, 그리고 자, 성전 뜰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내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 온전히 만나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 마리아와 얘네들과 여러분들밖에 없어. 강의하는 것밖에. 다른 곳은 가는 곳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끝이냐? 그래, 제사장이 됐어. 그럼 성소 안에 들어왔지. 그럼 그 다음엔 진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그 다음엔 내 마음의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너 간음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고, 너 음욕을 품었니? 너 조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 너 술 마시고 싶었지? 마음속에 마시고 싶었지? 너 속으로 너 자랑했지? 너 자부심 가졌지? 너 솔직히 저거 좋아하지? 너 원하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과거에 내가 실제 행위를 통해서 잘못을 저질렀던 그것들보다 더 크게 나에게 죄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고통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네. 결실의 자리로 갈수록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만큼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느끼는 만큼 아버지는 그만큼 날 더 위로해 주세요. 네가 지금 옳게 가고 있는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아직도 행위의 죄를 끊지 못하고 아직도 행위의 자리에 머물러서, 습관적인 행위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습관적 행위. 정말 가끔한 행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꾸 그 자리로 가는 그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 아버지가 날 위로해 주시고 날 사랑하신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건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야. 그걸 단호하게 끊지 못하면 절대로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간 자가 아닌 거야. 아까 저기 창세기 1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씨를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씨만 맺는 채소야. 아니면 풀이야, 풀. 풀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성경에? 시든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고 그랬잖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그랬지. 맞아. 어쨌든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에요. 자라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풀은. 그리고 씨만 가지고 있는 채소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다 각자의 문제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저 자신에게 향하는 이야기듯이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지금 이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문제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울림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의 울림을 통해서 실제 그것이 내 귀로 들어가서 말씀이 돼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 삶의 진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 들었구나. 자, 육체의 일에 대한 거 하나 더.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위에도 읽었고 지금 여기도 읽었어요. 근데요, 교회에서 저 잘 알아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요. 그냥 휙 넘어가요. 여러분이 한 단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네? 우상숭배와
주술과 뭔가 이게 푸닥거리하고 무당 짜짜 타다니고 원수 맺는 거, 누군가와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면 이거는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원망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저는 되게 자주 분내요. 요엘이 다혜한테 회개를 하고 또 다시 들어가지만 또 분내요. 그래도 또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마음속에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왜?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선택한 길이고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승리해야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승리해야 될 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분열. 예?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세상과는 당연히 분열돼야 되는 거야. 다양성 웃기고 있네. 이단과 투기 뭐 이렇게 부동산 사고 여러분 뭐 술 취한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것 말고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취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과 취해 있는 게 뭔가? 예? 예. 먹는 거 좋아가지고 먹는 거 막 이런 것도 탐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게 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성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서 우리 마음을 녹여서 우리 원래 마음들은 계속 없어내고 원래 그 저장돼 있던 것들을 치워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의 그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그 정보는 아직 남아있다. 안 지워지고 남아있으니까 그걸 그리스도의 정보로 지우고 그걸 바꿔내야 되는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자꾸 나를 사탄이 욕을 써서 저쪽으로 나가도록 자꾸 유혹을 하니까 내 자신이 세상에 취한 것이 뭐가 없나를 자꾸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진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절만 더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 다 같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이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 자, 읽어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 나오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두멍 얘기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잖니. 너희는 새 사람이잖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너는 보좌의 형상으로 앉아 있잖아. 에? 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창조해 줬잖아. 여기서 창조가 처음에 창조한 그 창조의 물리적 창조? 아니죠. 나를 두 번째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 주신, 이제 진짜 세 번째 완성의 아들로 창조해 주실, 창조하셔서 창조하시고 창조해 주실, 그러므로 그 모든 창조를 이루실 그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것들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리만. 예? 이걸 또 사람들은 무식해서 잘 몰라가지고 성경만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 외우라고. 여러분, 성경 100번 읽고 성경을 탈탈 외워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 안 읽은 거예요, 여러분. 안 읽은 거예요. 한 번을 읽어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읽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계시록 1장. 요즘에 아버지가 저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정리하라고 있는데 성경.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해줄 텐데
거기 3절에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 이게 예언의 말씀이 예언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다 예언이에요.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존재인지를 이미 얘기해 주기 때문에 다 예언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 예언한다는 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언. 예? 예언하는 권사님 쫓아내면 안 돼. 이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쓰였어요? 읽는 자와. 자, 여기 읽는 자는 성경을 읽는 자가 아니죠. 진리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근데 물론 어떤 목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진리로 읽는 거라고. 그냥 읽으면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뭐가 뭔지 헷갈려요. 진리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뭐예요? 진리로 듣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 진리로 듣는 자. 저도 듣고 있고 여러분도 듣고 있는 이 진리로 듣는 자. 그리고 그것을 읽고 진짜 들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키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분리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읽잖아요. 그걸 읽으면 듣고 싶어져요. 듣고 싶어진다고요. 네? 진짜 들으면 행하고 싶어져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필연이에요, 여러분. 거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계명, 명령 얘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얘기해 준 것뿐이고 실제로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이에요. 필연. 똥을 먹으면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아. 배나무는 배를 내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를 내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게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면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는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진리.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직도 내 삶이 세상에 가득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고 그걸 정말 내가 원하는가. 정말 내가 원하면 반드시 얻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 그건 진리란 말이에요. 자, 이제 다른 게 많이 있지만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따로 보게.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 저기 같이 상고할 때 이거 상고하세요. 6장 31절에서 34절.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는 뭐라고? 죄의 종이다.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말로 다가왔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읽어볼래요? 누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는데 저한테 이게 확 와닿은 게 강하게 제 영 양심을 찌른 게 뭐였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라는 말이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 여기 죄의 종은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사람이 죄의 종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죄를 범하면 그 한 번이라도 범하면 그 범하는 자는 그 범하는 순간에 뭐라는 거냐면 죄의 종이라는 거야. 죄의 종.